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고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죠? 예, 괜찮습니다.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일들이 거의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은 앞에서 끊고 싶었지만 저를 중간에 끊을 수는 없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르러 사람들이,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예, 사실 이 말씀까지입니다. 이 한 구절 갖고 오늘 설교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 사랑한다고요? 자기 사랑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자기 사랑은 나쁜 거 아니죠. 네가 네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죽을 때 말이죠, 영혼이 떠나갈 때 슬픈 일이 많이 있죠. 고통스럽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와 분리되는 거죠. 내 영혼이 내가 평생 몸담고 살았던, 그러니까 영혼이 집처럼 함께 살았던 내 육체를 놓고 떠나는 것. 우리가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슬프지 않을까요? 깐날 아기 때부터 같이 화장도 바르고 뭐 치장도 했다가 구멍도 뚫었다가 옷도 입혀봤다가 머리도 볶았다가 풀었다가 잘랐다가 별거 다 했다가 나중에는 검버섯도 생기고 주름살, 흰머리였고 늙어서 죽어가는, 평생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사용했던 그 육체를 놓고 떠날 때 폐차시킬 때도 서운한 마음이 있고 집에서 키우던 짐승이 죽어도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내 육체를, 내 영혼이 떠날 때 섭섭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나침이 문제죠. 자기 사랑이 중심에 들어가니까 문제죠. 여러분, 학문은 다 나쁜 것입니까? 제가 우리 어떤 청년들에게는 너는 학문의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학계에 이름 있는 학자가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학문이 좋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공부는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발명이 아니라 주로 발견이죠. 발견. 누가 더 많이 발견하고 먼저 발견하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석학들은 조금 더 발견을 빨리 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발견한 것들을 꿰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먼저 볼 줄 알았답니다. 볼 줄 안다는 것은 뭔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제는. 학문은 대개 발명보다는 발견의 성격이 강합니다. 무언가가 미리 놓여져 있었다는 얘기죠. 누가 놨을까요? 하나님이 놔준 거죠. 그러죠. 이 나무와 이 돌을 이 위에다 얹었더니 이게 안 무너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건축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알았겠죠. 근데 우리가 수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런 원칙이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삼각형이 몇 도입니까? 이게 180도입니까? 그죠? 삼각형이 180도죠. 60도씩 이렇게 정삼각형 있으면 이게 잘 안 무너지죠. 그죠?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발견한 것들을 원칙, 공식을 세워서 후대에 전하고 이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런 건물도 짓지 않습니까? 콘크리트가 어떻게 해야 그 콘크리트가 이게 어떤 물질들을 조합해야 콘크리트가 되는지, 어떤 온도에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참 유용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두신 창조의 원리와 원칙들을 발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기가 막힌 것들이 진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널려 있어요. 찾아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학문을 깊이 한 사람일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 중에도 이게 이렇게 유용한 학문인데, 기본적으로 유용한 학문인데, 자기 사랑도 기본적으로 좋은 것인데
제가 오늘 주의하고 싶은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이 자기 사랑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문이 좋은 것이로되 이 학문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문은 필요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불필요한 학문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어떤 학문은 불필요할까요? 주술학, 관상학, 사주팔자 그런 거 있죠. 풍수지리학, 그죠 여러분? 기흉을 따지는 이거 점치는 걸 뭐라 합니까 이거? 하여튼 그런 것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죠. 집 좀 지려고 했더니 이게 터가 안 좋대요. 뭐 제사 지내래요. 이런 학문들 쓰잘데기 학문이죠. 마법이 있다면 마법학이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은 쓰잘데기 없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쓸만은 한데 그 시작이 좀 문제가 있어요. 시작이 완전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안 쓰면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심리학이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학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 반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리학 많이 배우시죠? 저도 조금 배워봤습니다. 조금 아주 입문 정도. 그런데요, 심리학은 이 성격이, 학문의 성격이 그렇게 썩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인 본성을 이게 통계적으로 어떤 공식을 추천하듯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런다, 이렇게 발달하고 이럴 때는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거 읽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문인데 그래서 때로는 다 경험해보지 않고도 미리 배워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도 대하는 방법, 혹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방법을 얻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 심리학이 그 이상의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그때는 매우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할 때 쓰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심리학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세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갈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목이 마르단 말입니다. 근데 왜 목이 마른가 했더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가라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갈증을 느꼈던 것은 영적인 갈증이었죠. 그 여인이요,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자도 아니니까 6명이에요. 6명. 근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질문한다는 것이 내 신세가 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 삶의 고통은 이 삶에 그 의지할 만한 남편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 부정한 여자라고 욕한다는, 뭐 명백히 나왔지 않지만 본문상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 예수님 나 이 마음 아시죠? 이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고 정말 궁극적인 해답을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예배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그것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은요 궁극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고요. 그 뒤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갈증을 느끼는 것은 영적인 갈증들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은 우리의 갈증을 감정적 차원에서 머무르게, 감정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서 멈추게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소망의 난쟁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도 저주받은 것처럼 조롱을 당하고 굶고 헐벗고 매를 맞을지라도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것이니,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니, 천군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시니 그때 너희도 호련히 변화되어 그와 같이 올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인데 기껏 눈물 좀 닦아주니까 만져, 좋아. 조금 배 좀 불려주니까 좋아. 고린도 교인이 뭐라 그랬냐,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도 웃겨가지고, 요즘 말로 하도 가짜내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래갖고 왕 될 것 같으면 좋다. 그거 우리가 가르쳐줬으니까
너희들 빨리 왕 좀 내라. 나도 더불어서 왕 노릇 좀 하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망의 난쟁이들의 난쟁이들. 조금만 주니까 좋다고 헤벨레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그런 차원에서 심리학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본문의 깊은 의미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정을 터치하는 것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정도에서 끝나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거를 인본주의적인 위로를 주는 것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물에 독극물이 들어있다면 먹겠습니까? 치사량이 아니다고 하면 먹어도 안 죽어요. 그래도 먹을래요? 여러분, 어떨 때 불매운동 합니까? 우리 여기 매울 리 없다는 자매도 있어서 그런데요, 실례가 가까우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에 벌어진 일 중에 하나니까. 사실 진위는 모르지만 어쨌든 언론에 매일료 분유에 무언가 이렇게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가 있다 했더니 판매량이 증가하던가요? 감소하던가요?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아이들이 죽을까요? 우리 둘째 아들은 매일료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로를 얻으세요. 나는 그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그냥 내 믿음이에요. 그냥 안 죽어,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오마니들은 안 먹입니다. 애가 죽지 않습니다. 몸에 해를 당하는 것보다 그거 먹고 뼈가 자라고 키가 크고 똥도 잘 쌉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먹습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다른 소리 붙이지 않아도. 쌀을 사러 갔습니다. 쌀 5만 원어치 주세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쌀 5만 원어치가 10kg라고 합시다. 10kg 주세요 했는데 8kg가 돌이고 2kg가 쌀입니다. 여러분, 그거 갖다 사 먹겠습니까? 왜요? 쌀 들어있잖아. 쌀 줬잖아요. 돌 들어있는 쌀. 어때요? 먹을 사람 없죠? 2kg의 쌀에 만족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치 이와 같아요. 2kg의 쌀만 가지고도 10만 원어치 돈을 내놓고, 아니 5만 원어치 돈을 내놓고 10kg를 쌀을 얻어야 되는데 2kg 쌀 넣고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속 터지죠. 마치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입입니다. 말세,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쭉쭉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여 고통하는 때입니다. 심리학은 자기를 사랑하러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보이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부부 관계를 쭉쭉 말합니다. 5장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쭉쭉 말해요. 부부,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6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있죠? 왜 이걸 넣어놨을까요? 이건 보이지 않는 문제잖아요. 앞에 보이는 문제를 싹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끝으로 그랬어요. 순서상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이 모든 보이는 관계의 배경, 터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터 위에 서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요, 전쟁주에 드린 예배예요. 영적 전쟁주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결혼하고 학교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하죠. 그러나 이거는 보이는 세계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우리 삶의 배경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배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까먹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의 보이는 관계가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그걸 모르냐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은 우리가 이전에는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전에는 누가 화평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마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누가 원수가 될까요? 마귀와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전투적 용어를 쓰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검이 아니고 인간과 마귀 사이에 검을 주러 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대상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는 화평이요 마귀하고는 싸우라고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때로는 마귀와 같이 대적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란 말이 아니라 네 예수를 택할래, 네 아들을 택할래, 둘 중 하나를 물어볼 때는 할 수 없이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이 갓난 애가 이렇게 웃으면서 방글방글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를. 그러나 삼비야 미안하지만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대고 예수를 택할 거냐 네 아들을 택할 거냐 할 때 나는 네를 버릴 수밖에 없다. 정말 그런 일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목사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묻는 게 성경의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화평을 주러 착각하지 마라. 나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야 십자가가 자기의 질병이나 가난이나 오해나 무슨 사명 생각하는데요. AD 1세기의 제자들의 들었던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여러 국가에서는 수백 명이 십자가에 한꺼번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루 만에 죽는 사람, 5일 만에 죽는 사람, 옆에서 시시 썩어가는 냄새를 맡고 밤이 되면 짐승도 와서 뜯어먹고 살아있는데도 새가 와서 뜯어먹고 사람들 앞에 지나면서 찌찌거리고 여기저기서 고통이 죽어가는 소리가 수일 밤낮 지속되는 그 일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봉사해야지 이게 내 십자가지 뭐, 아파도 예배드려야지 이게 내 십자가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들렸겠습니까?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복음의 깊이를 그렇게 얕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목숨을 버려 살렸은즉 너는 나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리학이나 이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박하고 절대적인 극단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심어했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가끔 이랬다고 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엄격하고 너무 예리해서 요즘 시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20세기의 선지자를 불렀던 A.W. 토저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 아, 그렇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 이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듣기 싫다면 여러분 가셔도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복음의 본질을 듣고 싶으시면 날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철학 신학자요 목사였다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요. 에릭 프롬 들어봤죠? 기독교 상담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포기도 이기심도 아닌 자신의 진정한 인간적 자아에 대한 긍정만이 인본주의적 도덕의 최고 가치이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어려울수록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옥함의 면도날, 진리에 근접할수록 단순 명료하다 그랬어요. 인간의 가치를 신뢰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 그리고 성과 생사를 향한 자신의 본질적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 무슨 말이든 요즘에 창조적 능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창조하라, 자기를 창조해. 이 고상이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너 안에 뭐가 있어, 지금 선한 게 있어. 그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악한 인간을 별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주로 선한 인간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도 애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두라는 거죠. 자력이 있답니다. 자력,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은 사람 위로 내려오는 더 높은 힘이 아니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아니며 사람에게 지워진 의무도 아니다. 성경은 사랑하나 책임을 졌는데 의무도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신을 세상과 연결하고 자신을 참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자기 자신의 힘이다. 교육학에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좋은 감정, 좋은 감정.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현대 심리학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이 근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자신이 근원입니까?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 생겼지만 여러분 배꼽만 보세요. 배꼽만. 내가 근원인지 엄마한테서 왔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작한다. 프레드릭이라는 20세기 초반의 기독교 목사가 한 말이에요. 요즘에 그 광고 카피들 많이 있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사세요. 당신에게 맞는 차입니다. 당신이 주문한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당신 최고. 얼마나 반복되는 말들입니까? 포스득이라는, 해리 에머슨 포스득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 발전의 확신과 더불어 인격의 신적 근원, 영적 본질, 무궁한 가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적 특징이다. 걔 똥같은 소리 하고 있죠. 언제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 났습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십자가 부활이라 그랬지. 통합과 연합, 자기 확신, 이런 말이 구원이란 말을 대체해버렸어요. 진보와 인격, 이 말들이 현대 심리학이나 기독교 신학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어요. 폴 비치라는 심리학자이지만 기독교 신자인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 죄송합니다, 아까 말했던 토저 목사님이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위로가 신앙이 주는 주된 목적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평안 숭배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 생각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찾아 헤맨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시길 바란다. 기독교가 이렇게 시시껄렁해졌다.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시시껄렁해졌답니다. 어깨나 타둑 떠지면 끝나는, 거기서 만족. 그래서 대체로 기독교 상담가들이 상담할 때 상담어로 내담자라고 그러죠.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 그룹으로 다 치부돼버립니다. 연민의 장소가 되죠. 상담실은 당신의 마음을, 아픈 걸 드러내보세요. 없는데도 억지로 드러내게 막 해요. 그래가지고 상처 별로 없는데 없는 상처 무지하게 만들어내게 해요. 그래야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가 진짜가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가정이 다 엄마 아빠 자식하고 원수된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너 어릴 때 엄마한테 어떻게 맞았어? 얘기 좀 해봐. 별로 기억 안 나는데 잘 생각해봐. 왜 잘 생각해야 돼? 그걸 기억 안 나는 거를. 책 제목 있어요. 엄마 그때 왜 나를 때리셨어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있는 거 없는가?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어쩌고 저쩌고, 이 책이 또 있어요. 이런 책이 나왔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서점에 그래도 조금 자주 가는 편인데 심리학 책이요, 가판대 안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별의별 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일즈맨, 하나님의 경영 정략법을 터득하라, 배워라. CEO 하나님,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하나님에 대한 표상,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위로의 심리학 수준으로 복음을 낮추지 마세요. 자기를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므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고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기름칠이 돼가지고 미끌미끌 거기서 자꾸 자빠집니다. 그래서 그 기름 미끄러진 다음에 기름 한번 맛보고 좋다, 고소하다, 끝. 구원 얻는 길은 어땠다 그랬습니까? 좁다 그랬어요. 좁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어떤 번역은 웃기는 번역들이 있어요. 구원 얻는 길은 어렵다, difficult하다,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구원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어서 그 길을 가는 건 어렵습니다. 성경 번역도 이렇게 웃기게 되는 데가 많았어요.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시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런 경계의 심정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삭개오가 아주 거지처럼 만들어놔야 됩니다. 삭개오가 왜 남의 것을 토색했을까? 그가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해가지고 한이 맺힌 거야. 그래서 이거 한을 풀기 위해서 그는 길을 쓰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야 됐다는 거야. 원수가 없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상담받은 사람 불쌍하게 만들어가지고 위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엄마한테 맞은 걸 생각해봐. 엄마한테 맞은 걸 생각해봐.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엄마가 당신을 보고 방글방글 웃었던 때는 기억 안 납니까?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아들 하면서 똥오줌 기저귀 갈아주고 있던 적은 기억 안 납니까? 내 새끼 누구한테 맞아오면은 막 눈에 불고 성질 내가지고 어떤 놈이 우리 아들 이러면서 화내면서 내 편 들어있던 그 엄마는 기억 안 납니까?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고 내 옷 사주고 귀한 거 학교 보내주려고 돈 아끼는 그런 엄마는 안 보입니까? 지금도 내 시집보내 지참금 쓰려고 통장 하나 만들어갖고 안 쓰고 모으고 있는 그런 엄마는 안 보입니까? 나를 낳아주고 힘들게 고생해서 키워준 20년 30년 키워준 엄마 생각 안 하고 기껏 몇 년 한 번씩 받은 그 회초리 그것이 서러워가지고 엄마 그때 나를 왜 때렸어요? 그것이 내 상처됐어요.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칼 막스나 히틀러나 유년 시절은 다르냐고 별 차이가 없어요. 유년 시절부터 저 새끼가 나중에 인종청소자가 될 것 같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친구 잘못 만났다고요? 당신 자식은 다른 친구한테는 친구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 집에 가면 당신 자식이 친구라니까. 다 책임을 남한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일제시대 때 누가 일본의 앞잡이가 됩니까? 조선 사람들 중에 교활한 놈들입니다. 자기 민족에 욕을 얻어먹든지 말든지 나 하나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관용을 베풀 때는 아주 관용을 베풀었지만 대지하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일주일 동안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 같은 처형 방법을 고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아무나 시키나? 계산에 빠른 놈들 시키지. 세례는 아무나 시키나요? 양심이 무딘 놈들 시키지. 세례되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뒤로 뇌물이나 좀 찔러주는 좀 시키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돈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라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루저라고 키 작다고 놀리면 그러면 세리는 전부 다 키가 작아요? 그렇게 위로받고 싶습니까? 엄한 사람 잡아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자는 어려서부터 그 여자가 부정하게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모가 그렇게 성교육을 시켰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만들어갔습니까? 왜 나를 빼놓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어디 갔어요? 자기는 주체적 책임의 주체인 나는 어디 갔냐 말이에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한 말을 직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예수 못 받고 싶었나? 오늘 GBS 시간을 들어보면 말이야, 빌라도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압력을 넣어서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고 위협해가지고. 그러나 재판장이 땅땅땅 누가 있어요? 폰티우스 필라테,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교동안이 버튼을 눌려가지고 교수형을 처합니다. 사형수를 목 매달아 죽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누르면 누가 누른 건지 모르게 10개 중에 9개 중에 누가 자기 거에 눌러가지고 죽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속이 상해가지고 휴가를 준대요. 위로 휴가. 전동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여기에 진입하는데 누가 자살하고 뛰어들었어요. 누가 뛰더라고 했나? 나는 그냥 가서 나는 원래 그냥 운전할 뿐인데,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뛰어들었고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심장이 벌렁거렸고 한동안 차를 못 몰아요. 왜? 어쨌든 자기 차에 쥐어 죽었으니까. 압력을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죄를 지은 건 나지 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양심에 찔려 가출했다가 나중에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강림한 후에 다말을 죽이려고 하다가 들통나니까 다말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그럼 유다의 상처를 한번 볼까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하도 잘난 척을 해가지고 상처받, 그런 구차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8장 보세요.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10몇 절 후반부터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네가 율법을 다 지키라. 지켜나이다. 아비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다 지켜나이다. 좋다. 그럼 마지막 하나 물어보자.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율법 중에 한 가지요. 그 율법 중에 한 가지만은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네 생의 중심으로 삼았던 돈 버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돈하고 나하고 둘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돈 버리고 나 택할 수 있겠냐? 진짜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이웃하고 돈을 계산했을 때 네가 이웃을 택할 수 있겠냐? 모든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재물을 다 팔아 이 말이지만 그 내용은 네가 진짜 돈보다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진짜 돈보다 생명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냐, 이거를 떠본 겁니다. 시험해 본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걸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18장 25절 24절 27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어렵대요. 사람은 못한대요. 아멘이죠. 아멘.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데 하나님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거 지금 확인시켜 있잖아요. 확인시켜 주잖아. 삭개오를 통해서. 봐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받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 이야기 받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재물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방해 요소가 되는지, 사람이 얼마나 그 재물을 못 버리는지, 그 집착을 못 끊는지 그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여 그러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누가? 사람들이 다 돈 줄 아는데.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산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산 증거를 살아 계실 때 있음이 벌써 보여주잖아요.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보고 너 한국 사람 됐다 하면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습잖아요. 삭개오가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어?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슨 의미일까요? 혈통의 의미인가요?
민족의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는데 웃기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없다. 차라리 이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그러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생명 유업을 받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말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무시 안 했죠? 예, 무시 안 했죠. 무시한 분들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으며 율법에도 없는 것을 하겠대요. 얼마나 변화를 받았으며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째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레위기에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뭡니까? 눈은 이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뺏은 대로 갚아주면 돼요. 조금 손해본 거 있으면 2배 정도 갚아주면 돼요. 4배 갚아주고 나면 삭개오에게 뭐가 남을까요? 거지 됩니다. 거지 돼. 완전하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명시적으로 상상하면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없지만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보니까 그의 속마음이 보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26절에 이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사람이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하니 네가 오늘 믿음이 생겼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생겼구나. 그래, 오늘 이 집에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르렀다니까. 구원이, 치유가 이른 것이 아니고 구원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상처에 약 하나 발라주고 약 안 발라줘, 그 정도 문제입니까? 구원이란 단어가 얼마나 절박한 단어인데, 칼이 목에 들었고 죽기 일보 직전에 아멘하사 춤뛰어, 이거 같은 말인데 어디 무슨 팔 부러져 가지고 이거 이렇게 붕대에 묶고 다니고 그 정도 수준 생각합니까? 구원이 이랬단 말이에요. 구원이. 예수님이 10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삭개오와의 만남의 결론, 예수님이 내린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보여주는 기사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러 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을 누가복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으로 이 3년 중에 이 마지막 여행을 길게 기록을 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여자들, 병자들,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갔던 그 장면들을 누가는 세밀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해가지고 15장에 가면은 잃은 양 100마리 중에 몇 마리요? 한 마리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동전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 그 다음에 탕자 이야기 2분의 1이잖아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그리고 처음에는 짐승과 물질이지만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 이야기.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오시다는 이것을 갈수록 우리가 의미하는 점층법이죠. 아주 갈수록 더 집중적이고 이 깊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들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불의한 청지기가 이때 그를 말씀하셨는데 왜? 무슨 말인가? 이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자기 살려고 어둠의 자식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머리를 굴려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에 있어서는 빛들의 자식들이 더 어둠의 자식들보다 무지하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을 들어놓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써서 수고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지 않아요. 어떻게 이 구원을 지켜나가는지,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애를 쓰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우리 그 영화 보듯이, 액션 영화 보듯이 그냥 감각적으로 주는데 기쁘다, 즐겁다, 반갑다, 무섭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장사한 자는 지각이 있어.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수고를 하지 않아요. 수고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영혼의 수고함으로 그 말씀을 상고해보지 않습니다. 따져보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아이고 설교 이러란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설교는 여러분이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대가의 설교는 무서워하사로 듣겠지만 너무 좋아서 듣겠지만 부족한 설교는 겸손하게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틀린 설교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렸죠. 광복절 특별 예배에 갔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짝퉁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 할렐루야. 아멘. 짝퉁 만드는 기술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이 많은 차들을 보내주셨어. 얼마나 우리가 부자 됐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북선이 옛날에 있었다면 우리가 호주 가서 깃발 꽂고 우리나라 땅인데 아이고 아까우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아깝네 다 이러고 있어요. 미쳐버려 그냥. 제가 그래서 헌신 예배 때 오후 예배 설교 때 올라갔었어요. 디모데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말씀 있죠. 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밑에 가면 뭐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구별하라 그랬던가. 문구가 정확히는 생각 안 나요. 이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헤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했죠. 여러분 설교도 범사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에 들어가니까 헤아려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에 따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만이들이 눈이 한 3주 동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물론 갔죠. 그만큼 힘들었단 말이에요. 인사도 안 해.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때 아멘 한 것입니다. 제가 부활 주일날 그랬잖아요. 부활의 의미는 막 헛소리 몇 번 했죠. 그때 아멘 하다 안 했죠. 그죠?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절대 아멘 하면 안 된다고. 아멘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는 고통합니다. 우리 영혼이 고통합니다. 그 고통하는 것은 주로 보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문도 자기 사랑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바꿔나가고 관계도 자기 위주로 바꿔나갑니다. 그러나 죄에 있어서는 원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 기에 있어서는 자기를 쏙 빼버립니다. 자기는 항상 피해자입니다. 나는 염려의 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걸 투사해서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자기 피해자인 나를 위로하는 성경으로밖에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복음의 본질 깊은 거는 얻을 수가 없고 기껏해야 감정적 만족만 얻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고작 치유를 주려고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시키려고 주신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치유는 자동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치유는 자동입니다. 물론 세밀한 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해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 구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말해줍니다. 애써서 하나님에게서 연민의 정을 느끼려고 이렇게 바꿔나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명도 살고 우리 마음도 살고 관계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으십시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잡고 있었던 물질을 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스칸달론 그랬습니다. 스캔들입니다. 거치는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치는 돌을 주노니 시온산에 내가 거치는 돌을 주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터를 세우면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당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치는 것입니까? 거치는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의 복음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처음 복음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복음이 거친지 모릅니다. 교회 가기 싫고 듣기 싫고 그러나 거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은 정말로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진짜 위로가 됩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치는 돌로서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나 죄인이라고, 갚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도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못 얻겠습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못 얻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못 얻겠습니까? 이웃을 등쳐먹고 속이는 사람의 구원을 못 얻겠습니까?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의 구원을 못 시켜주겠습니까? 모든 구원은 누구의 능력이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놈도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해서 나는 배제된 사람이라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믿음을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